굉장히 즐거움을 주는 음식들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이 몸에 좀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모든 음식은 우리에게 다 즐거움을 줍니다. 그런데 술을 마실 때 얻게 되는 즐거움은 일반적인 음식이 주는 즐거움과는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취함이라는 거죠. 취함이라는 건 뭐죠? 취함이라는 거는 나의 자의식보다는 무언가에 의해 나의 정신과 감정이 지배를 받는 상태를 가리켜서 취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로 이 취함이라는 현상 자체를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됩니다. 마가복음 9장에 보면은 간질병에 들려서 이제 발작을 일으키는 한 아이의 모습이 등장하는데 이 아이가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요. 이 아이에 대하여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이 아이가 어떨 때는 불에도 들어가고 어떨 때는 물에도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불에 들어가겠어요? 누가 물에 들어가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자기의 자의식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악한 영의 그 지배를 받기 때문에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은 단순히 육신의 질병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인간은 원래 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셔서 자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자유로운 존재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이 죄가 우리의 자의식을 지배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도 내 뜻대로 살아가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0절에 이렇게 고백을 했죠.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했어요? 죄를 짓는다는 거예요. 근데 죄를 짓는 것이, 일을 행하는 것이 내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나의 자의식은, 예수님도 말하셨죠. 베드로에게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건 뭐예요? 내 자의식은요, 죄 짓고 싶지 않습니다. 죄 지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데, 여러분, 죄를 지난 일주일 동안에도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죠, 여러분. 이건 뭐예요? 내가 이것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이 죄가, 또 이 죄를 통하여 역사하는 악한 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지배 때문에 우리가 종살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죄 아래에 있는 우리의 인간의 실존을 노예 등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죄의 종이 되었다. 죄의 노예가 되었다. 그리고 실제로 인간의 실존을 설명하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무엇입니까?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나는 종으로 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무언가가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종노릇하며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복음은 뭐냐면, 복음은 바로 이와 같이 종노릇하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이 종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우리의 자의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무언가에 의해 지배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걸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자의식이 아니라, 혹은 성령의 지배가 아니라 어떤 다른 것에 의하여 우리의 자의식이 지배받는 것을 아주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은 사람을 지배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게 뭐냐? 취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술에 취하면 사람들이 평소와는 다른 인격들이 드러나고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하고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건 뭐예요? 그의 자의식이 아니라 무언가의 지배를 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무엇을 경고하고 있어요? 취하지 말라. 취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취함에 대한 부분을 이해를 하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뭐까지는 동의를 하냐면, 그래 맞아, 술 취하면 안 돼, 술 취하면 죄 짓는 거야 라는 데까지는 동의를 다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마시면 술을 취하는 것일까요? 얼마만큼 마셔야
우리가 술 취함의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주량이 세면은 많이 마셔도 되고, 같은 예를 들어서 한 병이라도 어떤 사람은 한 병을 마셔도 뭐 멀쩡해 보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죄가 안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한 잔만 마셔도 죄가 되면 그러면 그 사람에게는 죄가 되는 것일까요? 여러분, 술 취함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한 잔을 마시면 한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두 잔을 마시면 두 잔만큼 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도 물론 설명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요, 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술의 본질은 뭐냐? 술의 본질은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취함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은 술은 먹어도 되는데 취하지 않을 정도로만 마셔라 라는 뜻이 아닙니다. 술의 본질 자체가, 술을 마시는 목적 자체가 취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여러분, 적게 마시면 당연히 우리가 뭐 살이 분별하고 대화가 가능하고 일상생활이 가능한 수준으로도 술을 마실 수가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시는 이유는 뭐예요? 뭔가 내게 만족감을 준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만족감이 어디서 오냐? 다른 음식과는 이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냥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면 물을 마시거나 다른 음료를 마시면 되는 거예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한 즐거움을 주는 것이라면 그냥 음료를 마시면 되지만, 특별히 술을 마시는 이유는 적게 마시고 내가 큰 이상한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취함이 주는 즐거움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취함이 술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른 음료와 구별되는 가장 중요한 술의 본질은 취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술의 본질 자체가 취함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별된 우리라고 한다면 취함이 본질인 술을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뜻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들도 얘기하죠. 다 맞는 얘기예요. 알코올 자체가 여러분 선이에요, 악이에요? 알코올이 선이에요, 악이에요? 알코올은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에요. 알코올은 그냥 하나님이 만드신 수많은 물질 중에 하나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알코올이 가지고 있는, 다시 말하면 술이 가지고 있는 기능의 본질이 취함인데, 다시 말하면 그 기능의 본질이 악이다라는 거예요. 그 기능의 본질이 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구별된 자로서 멀리하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술에 취하면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나타나죠. 폭력을 저지르고 실수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사람들은 그 현상만 봅니다. 이 술에 취해서 저 사람이 지금 떠들고 있어. 술에 취해서 저렇게 벌거벗고 다니네. 술에 취해서 지금 화를 내고 사람을 때리네. 우리는 현상을 보지만 그리스도인들은 뭘 봐야 되면 영적인 것을 봐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사단은 우리 안에 무엇을 통해서 들어오는 줄 아십니까? 사단은 오직 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통로는 죄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것을 영적으로 본다면 취함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취함이라는 것을 사회과학적인 용어로 표현한다면 영적인 해리 현상이에요. 해리 현상. 마치 여러분, 아프리카의 원주민들이 막 어떤 무아지경의 상태에 막 빠지잖아요. 어떤 컬트적인 의식과 행위들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행위를 통해서. 그러면 여러분, 뭐가 들어가죠? 마귀가 들어가거든요, 그 사람들에게. 그래서 막 이상한 행동을 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마찬가지, 취함이라는 이 죄를 통하여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착하던 사람이 술을 마시면 악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양면성이 원래 자의식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냐면 바로 술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사단은 반드시 우리 안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죄를 통해서만 들어올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사단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시 우리 1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메 메디스케스데 오이노 엔호 에스틴 아스티아.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라는 말은 알라 플루투스테 앤 푸뉴마티라고 하는데, 성령이 가득 차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해라. 이거는 이제 NTL은 영어의 쉬운 성경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가 뭐냐면 성령이 너를 주관하시도록 해야지, 악한 것들이 너를 주관하게 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거는 뭐냐? 이 술의 물질을 가지고 이게 선이냐 악이냐 그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에 지배를 받느냐를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본질이 약한 기능을 한다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멀리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도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 혹은 누군가를 정죄하기 위해 어떤 한 구절을 딱 따서 인용하면 안 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 이걸 하나 딱 따와가지고 보세요 목사님 술 취하지 말라 그랬죠. 어디 마시라 그랬습니까? 마시지 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하나를 딱 따가지고 얘기하면 이게 이단들이 잘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이 술에 대하여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한번 그 맥을 한번 보자라는 건데요. 성경이 술에 대한 말씀을 한번 쫙 뽑아봤습니다. 자, 성경이 보면은 술을 좋은 걸로 표현하는 게 물론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 27장 37절에도 보니까 또 신명기 11장 14절에도 보니까 이사야 25장 6절에도 보니까 포도주가 무엇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축복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표현하는 거는 문학적인 표현이지 하나님이 포도주를 쏘겠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너에게 포도주가 끊이지 않게 하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포도주를 사주겠다는 게 아니에요. 술병을 배달시켜주게 택배로 보내주시겠다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게 뭐예요? 그 당시에 포도주는 굉장히 소중한 생존의 필수 불가결한 거예요. 농업의 소출과 똑같은 소출의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겠다라는 문학적인 표현이죠. 이 문맥들을 보면은 그렇다는 거예요. 딱 하나를 띄어가지고 보면은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시는 축복의 상징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이 포도주이다. 왜 포도주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말씀들을 제외하고 술에 대한 언급된 말씀들을 한번 우리가 쭉 보겠습니다. 한번 그냥 같이 쭉 읽을 거예요, 오늘. 자, 잠언 20장 1절 읽겠습니다. 시작.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요. 잠언 23장 시작. 술을 즐겨 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음식을 탐하는 자는 가난하여질 것이요. 계속 그냥 읽겠습니다. 재앙이 네게 있느뇨, 근심이 네게 있느뇨, 분쟁이 네게 있느뇨, 원망이 네게 있느뇨, 까닭 없는 상처가 네게 있느뇨, 붉은 눈이 네게 있느뇨. 술에 잠긴 자에게 있고 혼합한 술을 구하러 다니는 자에게 있느니라.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또 네 눈에는 괴이한 것이 보일 것이요 네 마음은 구부러진 말을 할 것이며 너는 바닷 가운데 누운 자 같을 것이요 돛대 위에 누운 자 같을 것이며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사람이 나를 때려도 나는 아프지 아니하고 나를 상하게 하여도 내게 감각이 없도다. 내가 언제나 낄까 다시 술을 찾겠다 하리라. 잠언 31장 루무에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고 왕에게 마땅치 아니하며 독주를 찾는 것이 주권자에게 마땅치 아니하도다. 술을 마시다가 법을 잊어버리고 모든 간골한 백성에게 공의를 굽게 할까 두려우니라. 하박국 2장 이웃에게 술을 마시우되 자기의 분노를 더하여 그로 취케 하고 그 하체를 드러내려 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5장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이사야 28장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예레미야 51장 열방이 포도주를 마심으로 인하여 미쳤도다. 로마서 13장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고린도전서 5장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지니라. 고린도전서 6장 읽었죠? 베드로전서 4장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구절들이 술에 대한 거의 대부분의 성경 구절들이 보여주는 이미지가 뭐예요? 긍정적인가요? 부정적이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까이 하지도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술은 취함의 기능이 본질이기 때문에 본질상 사람을 넘어뜨리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처럼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도 의로운 자라 여김받고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노아조차도 언제 넘어졌어요? 술 먹고 넘어졌죠.
술 취해서 벌거벗고 실수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도 의롭기 때문에 유일하게 구원받았던 롯이 어떻게 됩니까? 술 먹고 자기 딸들과 근친상간에 죄를 짓게 되어지죠. 레위기 10장 9절에 보면 제사장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무엇을 하다가 잘못된 불로 제사 드려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까? 술 먹었다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경고하는 거예요. 술 먹지 말아라고. 그 다음에 다니엘 5장에 보면 벨사살 왕이 성전에 기물들을 가져다가 거기다 술을 퍼마시고 그러다가 죽게 되었죠. 여러분, 술이 사람의 분별력을 앗아갔다. 이사야 28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유다 사람들도 포도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인하여 옆걸음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인하여 비틀거리며 이상을 그릇 풀어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하나님의 사람들조차도 넘어뜨리게 하는 게 뭐였다고요? 술이었다고요. 사단이 잘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술을 통해 누군가를 전도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죠. 술자리에도 함께 함으로써 전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들과 하나 되기 때문에. 여러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만 하실 수 있어요. 전도는 쉬운 게 아니에요. 왜?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나 전도는 어떤 면에서는 쉽다고 말씀드리죠? 주님이 하시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를 인간의 방법으로 한다는 생각이 인본주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하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어쨌든 지금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죄냐? 죄가 아니냐를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사실 이것보다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이거에 머물면 이게 되게 우리가 수준 낮은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술 먹는 게 죄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제목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환기시키기 위해서. 그러나 죄냐 죄가 아니냐보다 여러분들에게 더, 왜냐?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할렐루야. 더 높은 차원에서 우리가 이걸 생각해 보자. 그게 뭐냐? 술 먹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별됨의 징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먹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해요? 우리 마음속이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실제로 우리의 마음이, 삶이 거룩한 게 중요하지 먹는 게 뭐 중요해요? 되게 이렇게 추상적으로 얘기하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면 뭐 주일 성수도 꼭 주일 그 시간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의 모든 시간을 구별하는 게 중요하죠. 이러면 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여러분, 더 고차원적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드릴게요. 성경이 구약에서 보면은 음식법이 있어서 이건 먹어도 되고 이건 먹지 말아라, 이런 것들이 아주 철저하게 구분이 되어져 있잖아요. 이것들의 기능이 뭘까요? 이것들의 기능은요, 하나님이 진짜 돼지고기 먹으면은 작살 내려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이게 기능이 뭐냐면 이렇게 음식을 구별하는 것을 통해서 무엇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는 어떤 행위들의 구별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추상적인 부분까지 구별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주일 하루를 이걸 물리적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일주일 동안 구별을 못해요. 그게 되지를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물질의 10분의 1을 구별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모든 물질들을 거룩하게 성별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작은 구별을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건 뭐예요? 너희 온 몸이 거룩한 산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려라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자꾸 추상화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명령은 보이는 것, 구체적인 것으로부터 구별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모든 언행과 우리의 삶이 거룩하게 구별되는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출발점. 그것이 출발점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44장 21절을 보면 제사장들에게 술 먹지 말라고 특별히 당부하죠. 민수기 6장에 보면은 나실인에게 술 먹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죠. 사사기 13장에 보면은 삼손에게 어려서부터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으로 나오게 되죠. 예레미야 35장에 보면은 특별히 거룩한 삶을 살기로 작정했던 레갑 자손들이 대대로 술 마시지 않는 것이 등장하죠.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였다. 어려서부터 대신 오늘 말씀의 본문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다 그랬죠. 디도서 1장에 보면 감독은 술 먹으면 안 된다 그랬죠. 디모데전서 3장에 보면 감독에 대한 얘기 또 나오고, 디모데전서 3장 8절에 집사들도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고. 그래서 성경은 술에 대하여 부정적이며 금주에 대하여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에 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우리 영이 즉각적으로 이것을 반응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영이. 왜?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선인 줄을 알지 못하니.
아멘.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을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 여러분이 죄를 지면 성경 말씀을 펴보기도 전에 여러분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여러분들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어떤 반응이 일어나냐? 여기서부터 즉각 반응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 누가? 성령께서 근심하신다, 탄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종류의 죄를 지어도 여러분들의 안에 반응이, 영적인 즉각적인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 하나님이 술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이 이것들로부터 구별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을 성령님이 알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요, 사실 주안점이 어디에 있냐면, 오늘 설교를 여러분이 율법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자, 오늘 말씀의 본문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어요?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여러분, 여기 말씀의 강조점은 어디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도 중요하겠지만 오직 성령으로 충만을 받으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술뿐만 아니라 모든 죄, 아이들 뭐 게임이 중독되든지 뭐든지 간에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것이 어떤 나의 중독성이든 혹은 어떤 인간관계에서 오는 압박감이든 어떤 분위기에서 내가 굴복당하기 쉬운 어떤 그런 압박감이, 어떤 것이든지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을 이길 수가 없어요. 죄는요, 항상 우리에게 약속을 줍니다. 어떤 약속을 주냐면, 이 죄를 지으면 내가 너에게는 즐거움을 줄게라는 약속을 해요. 죄는요. 그래서 이것에 끌려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이 죄가 주는 즐거움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쁨, 성령님께서 주시는 생명,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우리가 술 취하지 않고 이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는 거는요, 네가 의지를 가지고 어떻게 해봐라, 네가 어떻게든 몸부림쳐가지고 해봐라, 이게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은 은혜로 되어지는 것인데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그럼 그 성령의 기쁨 때문에 이런 것들은 네가 다 버리게 될 거야. 여러분들 성령의 충만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전까지 즐겨했던 모든 것들이 누가 뭐라고 해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